오늘 학개서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는 이라는 제목으로 From Today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개서 강의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틈 멈춰진 성전을 세우는 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주를 경외하고 멈춰진 주의 성전을 세우는 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요, 학개 선지자에게 첫 번째 말씀하실 때가 바로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이었다. 매달 며칠이라고요? 6월 1일. 네, 6월 1일이었다. 그리고 성전 역사를 다시 시작할 때가 6월 24일이었다라고 해서 이 멈춰졌던 성전이 다시금 23일 만에 다시금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날짜가 이제 6월 1일에서 6월 23일 그리고 이제 7월 2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죠. 그래서 한 달 정도가 지난 다음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힘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힘을 내라. 자, 두 번째로는요,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시작.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평강을 허락하여 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학개서에서 정확한 날짜의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9월 24일 날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달 만에 다시금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개의 말씀은 날짜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아주 우리가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멈춰졌던 성전이 어떻게 금방금방 다시금 세워지는가 그 날짜를 보면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그러니까 9월 24일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재정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재정비. 믿음의 재정비.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의 재정비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재정비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제 자동차를 한번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타이어를 간 지가 한 5년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꿀 때가 되어서 자동차 타이어를 바꾸고 또 이제 엔진도 오래 쓰다 보니까 그 때를 닦아주는 그 세정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세정제를 이제 기름 넣기 전에 탁 넣었어요. 그래서 달리는데요. 똑같은 차인데 뭐냐면 승차감이 다르더라고요. 제 차가 그렇게 고급 차는 아니거든요. 근데 차를 바꾼 것처럼 얼마나 차가 잘 나가는지 그동안 타이어가 너무나 오래되어서 그 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닳았고 차가 오르막길에서도 그 힘겹게 오르는 것이 느껴졌을 때가 있었는데 이번 그 재정비를 통해서 아주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조금만 바꿔도 좋은데 고급차는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좋아졌습니까? 그것은 차를 다시금 재정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동차가 많이 달리다 보면 재정비를 해줘야 다시 시원하게 잘 달릴 수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우리가 재정비를 다시금 해줘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생활이 무료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말씀에 감흥이 없고 불쌍한 영혼을 봐도 아무런 긍휼함이 없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혹시 식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온라인 예배 누구도 체크하지 않거든요. 드리는 나의 현장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현장은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재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지금의 이 언택트 시대에 온전하게 대체될 수 있는가? 물론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영적 유익을 채우기보다는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나태하게 하는 촉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절대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또 그 자리에서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은요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유용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나의 그냥 편안함
그냥 편하기 때문에 그냥 예배로 눌러 앉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그대로 주저앉, 그냥 편안함을 유지하는 그냥 신앙생활로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선택하라. 평안을 선택하라.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받침 하나가 달라졌는데 완전히 달라지죠. 편안함이 아니라 어떻게요? 평안함.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평안함을 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 몸은 특징적인 요소가 뭐냐면 편안함을 유지하게 되면 영혼의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 지금 우리의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의 신앙에 현재는 우리가 안전한가 평안한가 우리가 그것을 재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보이십니까?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은 초록불입니까? 아니면 빨간불입니까? 아니면 아직 간당간당한 위험 수위에 있는 여러분 노란불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빨간불이다 혹시 있으십니까? 네, 여기는 엄 좀 있습니다. 네, 빨간불이면 여기 안 앉아 있죠, 그렇죠? 네. 자, 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이 성전을 잘 건축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수르바벨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있어서 재정비해야 할 사항들을 다시금 짚어주고 계신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신 그 중심에 하고 싶으셨던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의 재정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신앙적으로 재정비하고 챙겨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겠는데 우리 첫 번째로 자, 우리 학개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니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네, 오늘 이 신앙적으로 재정비하면서 챙겨야 될 메시지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부정함이 거룩함보다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율법을 물어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 가운데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제사장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는 거룩함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네,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고기를 이제 옷에 쌓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기를 옷에 쌌어요. 그리고 그 싼 옷자락이 어떤 다른 빵이라든가 포도주라든가 기름, 다른 음식에 닿았을 때 그것이 여러분 거룩해질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요? 과연 거룩해지겠습니까? 그걸 제사장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개가 물어보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드려진 제물일지라도 그것에 닿았다 그래서 그게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거룩의 상태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 그냥 살짝 닿다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그 2장 13절에 보면 학개가 또다시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느 것에라도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는지를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시체를 만진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며칠 동안 부정하리라? 네, 7일 동안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시체에 닿으면 7일 동안 부정한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해지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거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하다라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학개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네,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지금 이 시체를 만진 것처럼 부정하고 이 나라가 부정하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하는 모든 일도 부정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꼭 집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제자장에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권면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정해지는 것도 대가를 치르지만 더 힘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해지는 것은 더 큰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해지는 것도 어쨌든 간에 그것도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지만 그것을 다시금 원래의 상태로 다시금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해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셔서 겨우 돌려낼 수 있을 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아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쉬운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에도 이와 비슷한 예가 있는데요. 매 새해가 되면서 우리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입니까? 뭐 학생들은 공부가 될 수 있겠고 뭐 돈 버는 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꼭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따라했습니다. 다이어트. 다이어트. 올해는 꼭 살을 빼자. 이제 저도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대체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살 찌우는 게 쉽습니까? 빼는 게 쉽습니까? 대체로 살 찌우는 게 쉽잖아요. 그렇죠? 살 찌우는 건 금방입니다. 그냥 너무 쉽습니다. 그냥 보는 대로 먹고 그냥 낮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먹다 지쳐 있으면 어느 순간 어떻게요? 살은 쪄 있는 것이죠. 물론 특수한 체질을 지니신 분은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체형상 그런 대부분 살 찌우는 일은 거의 뭐 대부분 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살을 빼기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고 채식하고 6시 이후에는 안 먹고 헬스장 다니고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하고 정말 힘겹게 하는데 막 빠지는 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했는데도 막 1kg, 2kg 이 정도밖에 안 빼요. 그러니까 몸을 원래 상태로 회복한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주일 몇 번 빼먹고 예배 안 드리고 매일 하던 기도 안 하고 매일 썼던 그냥 필사 안 하고 또 영적 생활 안 하는 거 그냥 놔버리면 정말 편합니다. 와, 막 매어 있다가 그냥 확 노니까 너무 편해요. 그냥 자유 시간이 막 늘어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할렐루야 막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구멍난 신앙생활 여기저기에 이제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다시금 원래의 상태로 영적 패턴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우신 분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방황을 해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가면서 방황을 하셔요. 신앙적으로 해이해지고 절대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그것을 다시 복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예를 들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거룩하게 사는 법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계속 거룩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마귀의 유혹에 걸려서 그냥 하나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동안 쌓아왔던 그 거룩함이 뭐예요?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부정함으로 자신들의 그 거룩한 영혼들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아담의 이 원죄를 다시금 거룩함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가 치러집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그냥 쉽게 그냥 아담과 하와는 쉽게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냥 어떻게 돼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어떻게 해요? 죄 아래 갇혔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다시금 거룩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의 핍박과 고통과 모욕과 수치와 죽임을 당하시고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그런 거룩함을 입게 되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 거룩함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죽기까지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세월과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거룩함을 절대로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계대,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영적 생활의 패턴들 결코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그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이거 어린이 찬양이거든요. 네. 근데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영혼의 시선이 항상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서 내 마음의 시선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부정함이 거룩함보다 쉽다라는 것. 자, 그만큼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값진 것이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개서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따라가겠습니다. 세는 것이 모으는 것보다 쉽다. 쉽다. 네. 자, 또한 여호와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을 짓기 전에 그때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10고르는 뭐고 또 20고르는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너희가 그때 곡식 20석을 기대하고 갔는데 반절밖에 안 되는 10석뿐이었다. 포도주를 50통을 기대했는데 20통밖에 얻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너희가 그동안 그 기대했던 그 수익의 반토막 난 이유가 뭔지 아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100을 원했는데 50%밖에 얻었던 이유가 뭔지 아냐? 그때가 언제인 줄 아냐? 그때가 바로 뭐예요? 성전 짓기를 멈췄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 수입이 지금 반토막 났어. 근데 그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쯤이었냐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때가 너희가 성전 세우는 것을 멈췄을 때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이 멈춰지는 순간 너희의 수입이 반토막 나고 있었다.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밭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깐부기 재앙을 내렸다. 깐부기라는 게 뭐냐면 이게 깐풍기가 아니라요. 이 히브리어로 예라콘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곡식이 시들어버리고 이제 말라버리는 것이에요. 바짝 마르는 거예요. 창백해지는 거예요. 창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곡식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열매가 달렸는데 그냥 창백해져가지고 말라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소출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농부의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그 모든 그런 일들이 다 그런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생각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생각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우박이 내렸다라는 거. 우박이 막 얼음덩어리가 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농작물이 다 아작이 나는 것이죠.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깐부기와 우박이 왔던 것은요, 그냥 왔던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현상을 보고 나에게로 돌이키라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였는데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가 주된 수입원이었으며 경제활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직장 수입이 모두 곡식으로 주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요? 새고 있었던 것이죠. 깐부기와 우박은 그들의 경제 생활에 아주 직격탄이었던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학개서 1장에도 언급되었지만 구멍이 새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학개서 1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학개서에는 이렇게 경제 생활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지금 일상에서 일하는 거 잘 봐라.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어. 근데 먹었는데도 어떻게 배부르지 않아. 마셔도 어떻게 시원함이 없고 흡족함이 없어. 삭슬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삭슬 받아도 어딘가에서 다 새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벌면 뭐합니까? 먹으면 뭐합니까? 다 새나가는 구멍이 있는데 그게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아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너희가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냥 쳐다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출애굽기 주일 말씀에 여러분 모세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거 어떤 영적 민감도가 있었습니까? 이 광야에서는 딸기나무에 불이 붙는 일이 자주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상에서 있는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요? 그 불이 붙었는데 그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어떻게요?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돌이켜 가서 어떻게요? 이 모세는요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 민감도 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영적 민감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우지 아니하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어디서 새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당하고만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는 그것을 빨리 알아차린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민감도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해요? 빨리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말씀 앞에서 나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섭리하시는지 다 각자의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은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여기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내 안에 영적인 이 비상벨을 가동하고 무엇이 내 안에 고장이 났는지 어디서 새나가고 있는지 그거부터 틀어막고 어떻게 본격적으로 고장난 어떤 인생의 틀을 고쳐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게 되고 때로는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거룩하여지는 방법을 이렇게 아주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원의 전 역사 속에서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이지만 우리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거룩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주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재정비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나의 길이 보이며 나의 나된 것을 진정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라고 해서요.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주먹을 믿지 그렇게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알면 알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의 잘못을 알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것은요.
여러분, 내가 내 죄를 그냥 스스로 알아서 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지. 절대로 여러분, 죄인이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먼저 비춰졌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서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없이는요, 우리가 죄인인 것도 모른 채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회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할 수 있어도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시금 모으고 복구하고 회복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며 또한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와 하나님과의 그냥 약속인데요. 자랑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이것은 제가 하루에 꼭 제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지키는 것이 있는데 오늘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랑은 아니고요. 네, 저의 그 하루의 스케줄에 있어서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물론 이제 뭐 새벽 기도는 기본으로 이제 하게 되지만요. 이제 그건 이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하는 시간은 언제냐면요.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반드시 나의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요. 1분이 되든 5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래 하면 좋겠죠. 그러나 뭐냐면 그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그게 사무실이든 아니면 뭐 청년부실이든 중고등부실이든 소예배실이든 아무튼 나 혼자 있는 곳에서 무조건 기타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것과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시간,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1분을 하든 뭐 바빠서 1분을 하든 5분을 하든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짧게 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떨 때는 바쁠 때는요 그냥 1분만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찬양 하나 하고 그냥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근데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 뭐 약속 지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게요 뭐냐면 저의 오후 시간을 갈라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 1분이라도 내가 그것을 순종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오후에 저의 모든 일정들을 그냥 갈라놓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 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1분 아끼기 위해서 5분 아끼기 위해서 10분 아끼기 위해서 그거 제가 세이브했다 더 오후 시간 잘 쓸 것 같지? 아니에요. 엉뚱한 거 하고 있더라고요. 집중도 안 되고 빙빙 돌다가 계속 몇 시간 빙빙 돌다가 어떻게 해요? 집중하는 경우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한 것과 순종하지 않은 것을 결코 똑같이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만월히 여기심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한데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와 그냥 지금 제가 뭐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드라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예배드리는 자와 그냥 지금 물론 이제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나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어떻게 똑같이 평가될 수 있냐?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하나님은 만월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와 하나님을 등진 자가 어떻게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탕자를 기다리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탕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탕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고 돌아왔을 때만이 그 아들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모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거 걸리면요 어떻게 죽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의 윗방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다시 한번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저와 여러분은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드라마 시청을 전에 하던 대로, 게임을 전에 하던 대로, 술과 담배를 전에 하던 대로, 나쁜 습관을 전에 하던 대로. 이거 다 우리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습관의 문제거든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무엇을 한 것입니까? 바로 거룩한 은혜를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 했습니다. 그는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향해서 자신의 그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다니엘의 영적인 저력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저력은 자신의 지혜로운 머리와 당시의 처세술이 아니라 늘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다니엘의 영성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게임을 하고 뭐 TV를 보고 인터넷을 하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뭐냐면 주를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저 구석에 가 있는 거예요. 말씀 선포는 저 구석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저 구석에 있다가 다시금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구겨진 거 다시금 펴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떻게 중심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다니엘처럼 어떻게 해요? 늘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그 중심이 향할 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전에 하던 대로 하던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인생은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 손 드는 인생은 사람에게 두 손 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두 손 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토로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늘 전에 하던 대로.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는 것이 모으는 것보다 쉽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 학개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저주보다 쉽다. 저주보다 쉽다. 자, 지금까지 여호와께서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성전 지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찬물 껴는 이야기 같잖아요. 너희 죄가 막 이렇다. 너희 이렇지 않았냐 막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사실 이 세 번째를 이야기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전에는 너희가 거룩함보다는 부정하였고 모으기보다는 세워나가는 인생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멈춰졌던 그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자들에게는 이제는 놀라운 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너희가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동안 곡식 종자가 없었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고 소출이 없었으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성전 짓기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 따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말씀. 너희 뭐 잘못했고 부정하고 너희 더럽고 약해 빠졌고 그거 말씀하신 게 예전에는 너희가 그랬지만 너희가 성전 짓기를 다시금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학개서 말씀은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십니다. 힘을 내라. 막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내가 복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에 합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자는요, 어떻게 해요? 따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 받기 원하십니까? 제가 뭐 기복신앙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축복받는 거 가지고 흥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의 성경에서 약속하신 복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요, 우리가 여러분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요, 주님의 영광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에 합력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가 여러분 건강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마음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복 받는 거예요. 아이 뭐 교회 잘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복을 받아? 여러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도 언급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떻게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힘을 실어드리는데 여러분 협력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에게, 그러한 자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교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같이 힘을 실어드리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기도할 때 그것은 곧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것, 그거 절대로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결국은 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상의 복의 센터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복을 받는 성도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복을 받더라도요, 교회와 연결되어서 복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와 연결됐다라는 것은 주님과 연결됐다는 것이며, 즉 우리가 함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것이 나에게 지금 당장은 그거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위한다 그래서 그게 나한테 무슨 복이 될까?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더 큰 복으로 더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들에게 주신 이 신앙의 재정비의 메시지, 첫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부정함이 거룩함보다 쉽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세는 것이 모으는 것보다 쉽다. 자, 이것이 사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모두 메꾸시고 넘치게 채워주실 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분명 우리 죄인들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것이 원래 당연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가 오늘부터는 그러면 여러분 가로 안에 있는 것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먹 쥐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한번.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성취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우리가 주를 경외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